참 예수님,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주님께서는 불행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언제 불행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큰 재난을 당하고 또 심하게 얘기하면 집안이 좀 많이 가라앉아도 불행하다는 느낌보다는 서로 가족들이 힘을 합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이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힘들 때 서로 힘을 모으는 게 있는데,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속상하다는 일들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사소한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불행해요. 사소한 말 들었을 때. 오늘 예수님이 불행하여라 하는 그 말은 여러분 말로 행복해라 하는 뜻입니다. 말로. 우리가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누차 경험하고 하실 거예요. 특히나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의 말은 행불행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오늘 거창하게 예수님께서 예언자들을 죽이고 또 소행을 너희로 증언하고 동조하고 쭉 말씀하셨지만, 예언자가 누구죠?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말하는 사람이죠? 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듣기가 싫고 자기를 비판한다고 생각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은 그 말이 나한테 거북하고 나를 정말 방해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언자들은, 죽음을 당한 예언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각과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고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예언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아모스 예언자 같은, 호세 예언자. 그런데 지금 율법 교사라고, 교사는 누구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인데 지식 열쇠를 치워버렸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는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 지향을 가지고 언행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살면서 겸손하게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런 사실들로 이해하자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여기 표현해 보면은 자신은 듣지도 않고 들어가려도 하지 않지만 오히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아버린다. 판단하고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으로 단죄하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지적하고 특히 하느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해요. 우리는 누구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저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는 그 말은 가르친다는 게 아니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강론도 선포하는 거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례미사 때 사제는 추도사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왜? 그런 역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어려운 점들, 문제점들이 왜? 너무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그렇잖아요. 교사가 얼마나 영향을 끼칩니까? 그러자마자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사들은요, 자기 말의 정면으로 이렇게 치부가 드러나니까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 입이 어떤 입이죠? 예언자 중에 예언자 입이죠. 예수님도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해법이 있죠. 당연히 해법이 있죠.
그 해법들이 오늘 제1독서에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모든 만물은 세상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포함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어떻게 해서? 머리로 해서 한데 모는 계획이다. 이게 이제 레카피툴라시오라고 하는 유명한 이레네오 성인의 수렴 사상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때를 쌓아된 신학자도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알파요 오메가 우주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데 모아져야 돼. 수렴돼야 돼. 각자의 특성, 각자의 언어, 각자의 경험 다 존중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런 각자의 다양한 요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수렴돼야 된다. 수렴이라는 수학 용어처럼 어려울 수 있지만 일치와 같은 내용인데, 또 일치 그러면 이 어감이라는 게 또 획일로 들어요. 너 왜 안 해? 너 왜 안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가 하는 거지 우리가 누구든지 감시자라든가, 물론 동료라고 하겠지만 동료가 지나치면 주장이 되고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특히 이 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언자도 말 때문에 죽었죠. 율법 교사들도 말 말하고 행동 안 하니까 예수님한테 또 예언자의 목소리를 듣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또 예수님 안 갚으면 공격성. 사람마다 공격성이 있어요. 공격성. 또 공격하는 걸 빵 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일치, 수렴,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를 줄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신학사상이에요. 이레네오 성인이 특히 이 에베소서 1장 10절을 가지고 초기 교회는 이 어레 까피툴라시오. 어레는 다시라는 뜻이고 까피툴라, 까봇은 머리인데 영어로 이제 1장, 2장, 3장 영어 논문 챕터면 챕터 1, 챕터 2 그러잖아요. 챕터라는 게 까봇이라는 뜻입니다. 까봇이 머리라는 뜻이에요. 다시 그리스도의 머리로 같이 모아져야 된다. 모든 우리들의 사상과 생각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될 때 각자의 사상과 각자의 모든 것들이 존중받게 되어 있다. 요즘 드라마는 말들을 참 잘하는 것을 보여줘요. 재작년에 강론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드라마에 나온 기억을 해가지고 드라마에서 이제 서로 남녀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남녀가 관계가 남녀지만 그게 이제 뭐 국가와 국가 사이도 마찬가지고 또 친구와 친구 사이, 사업과 사업 사이 마찬가지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결정했고 결정한 내용을 내가 당신한테 얘기했어. 하지만 당신이 나한테 할 얘기 시간을 줄게. 이거 뭐냐? 추가 시간을 줄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해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당신도 내가 추가 시간을 줄 테니까 나한테 대답을 해줘.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은 기다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얼마나 이뻐요? 금방이라도 다 받아주겠어.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 가까운 사람끼리 이 말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서로 주고받게 돼요. 누구도 상처를 안 줬는데 다 받았다는 사람만 있어. 다 받았대. 그것은 상대방이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상처받을 내용들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준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는 한국 분들, 또 특히 우리 시린 한성당 큰 본당들은 이 말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만 가능합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지역적으로 성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사실은
뭐 꼭 나쁜 건 아니지만 텃세라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텃세. 왜? 그 지역의 중심 메이저로 이루는 그룹들이 다른 데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지켜라는 차원에서 그쪽의 관점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건 또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큰 성당에서는 텃세는 별로 없어요. 왜? 메이저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느 지역에다 왕차가 왔으면 모를까. 여기서의 그런 현상들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전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또 북한에서 이렇게 해서 오신 우리 성당은 큰 성당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텃세는 없지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언어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죠?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어떤 거겠습니까? 진영 논리예요. 딱 본 다음에 내 편이야? 내 편이 아니야. 이걸로 따지는 거예요. 내 편이냐 아니냐로 해서 말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타깝게 특히 종교 지도자라든가 뭐 다른 지도자들은 또 특히 전례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 지도자들은 굉장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누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언어를 많이 내려놓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꼭 집에서 말씀드리면 이거와 이거는 틀린 것 같아. 아닙니다. 다른 것 같아라고 해야 돼. 다르다고 얘기해야 돼. 틀리다는 말 자체가 나한테 상당히 그런 영향을 주고, 또 한 가지는 누가 얘기하다가 그게 아니라 라는 말을 안 하면 좋아요. 습관적으로 나오고, 저도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습관적으로 참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는 말도 좀 내려놓고, 또 한 가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 좀 내려놓고, 이 말은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도 좀 내려놓고, 그럼 뭘 얘기할 거냐? 기준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누구든지 교사도 오늘 율법 교사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첫째, 누구든지 바로 남편도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해서 주입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것이 될 때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때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습관에서 나오고 자기의 가치관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가치관과 내 습관과 마음의 이러한 그 경험들이 언어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이 사람이 됐다는 이 육화의 진리는 우리가 많이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이 소설들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현대의 언어지만 그 언어 속을 들여다보면 하느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나도 인간의 내 개인의 언어로 얘기하지만 그 언어의 포장을 벗겨보면 하느님의 말씀으로 들어간다면 내 의견은 얘기하지만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어느 누구도 오늘 불행하다 하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바로 바오로 사도께서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한데 모으는 계획, 이 계획 속에 우리가 인정이 되고 또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